저희들을 심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멘. 저희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허락하신 생명으로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생각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넘어지지 않고 아프지 않고 오늘 하루 생애를 살게 하시고 안식일을 예비하는 행복한 하루를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도 창세기 29장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사오니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참으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사오니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오늘 감당해야 할 일과 공부를 잘 감당하고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정근 집사님께서 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시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곤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9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7년을 수일처럼 며칠같이 여겼던 라헬을 향한 이 사랑을 가지고 봉사했었던 그 기한이 다 끝났을 때 2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보통 지참금은 30세겔 내지 40세겔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자의 1년 급여가 10세겔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얻기 위해서 3년이나 4년을 일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7년을 일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아내를 얻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이 라반은 야곱을 한 가족이라고 여겼고 그를 나의 권력이라고 아끼는 듯이 보였지만 이 라반은 물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남들보다도 못한 조건으로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7년을 일하는 동안 라반이 자신의 속셈을 많이 드러내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약속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에 있는 표현을 직역하면 당신은 이제 나의 여자를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날짜를 카운트하게 돼 있죠. 군대에 가 있는 사람들은 제대 날짜를 달력에다가 이렇게 가까우면 지우면서 그 날짜를 학수고대하죠. 또 아기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는 엄마들, 아빠들은 출산일을 앞두고 계속해서 카운트할 겁니다. 이 야곱도 이 7년이라는 시간을 결코 쉽지 않게 보냈을 텐데 그 카운트를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찼습니다. 그러니 이제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22절에 라반이 작정을 하고 이제 큰 잔치를 벌이게 되죠. 당시에 결혼식은 한 7일 정도 이어져서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데요. 이 야곱이 자신의 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날 때 그는 속이는 자로서 떠났습니다. 근데 속이는 자가 이제 속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정말 만고에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갓나고 속임을 쉬는데 소금이 나오고.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참 욕심쟁이여서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도 움켜잡으려고 했고, 그래서 그것을 속여가지고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결국 속임수로 빼앗았는데, 근데 이 야곱이 이 속임수의 한 초단이었다면 이 라반은 몇 단이었을까요? 라반은 한 9단 정도 됐을 거예요. 야곱보다도 훨씬 더 탐욕적이고 욕심쟁이였어요. 그래서 여기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결혼식을 해가지고 밤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몰랐을까요? 그렇게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방이 깜깜했나 봐요. 방이 깜깜했고요. 그리고 신부가 이 얼굴부터 몸 전체를 다 이렇게 천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떠들썩한 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이 있었겠죠. 굉장히 흥분됐었고 정신없었고 그리고 방이 깜깜했었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 레아가 누구처럼 행동했을까요? 라헬처럼 목소리도 말도 안 했을 거예요. 말을 했어도 근데 라헬처럼 성대모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예. 저는 참 옛날이 이상한 게요. 이 야곱이 집을 떠날 때가 77세였는데
네. 결혼할 때는 그러니까 80이 넘었네요. 그렇죠. 아, 그렇게 다들 그렇게 늦게 다 결혼했나 봐요, 그때는. 옛날에는 늦게 결혼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라반의 속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형이 느꼈을 분노를 이제 야곱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떻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나를 속이시면 어찌 심은대로 되니? 거두는 일이 일어났어요. 심은대로 거두는 일. 예, 심은 대로 거뒀어요. 정말. 맞아요.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 사용된 단어, 속이다라는 단어가 이 25절에 그대로 사용됐어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그 단어, 그 속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속였던 그 속일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정말이지 뛰는 야곱 위에 나르는 라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29장에 보면 17절에 레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레아는 29장 17절. 레아는 뭐가 약하다고요? 시력이 약하고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시력이 약한 사람 누가 있었죠? 이삭이었습니다. 아마 이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라반이 그 핑계를 대는 장면이 나오죠. 라반이 이르되 우리 고향에 우리 지방에서는 뭘 하지 않는다고요?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없다. 이거 얘기했을 때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형? 자신의 형.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이신 것 같아요. 자기가 속였던 이삭을 떠올리게 하는 레아, 시력이 약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첫째보다 둘째를 먼저 주는 법 없다. 이 장자의 순서를 잘 얘기하는 라반의 이야기 속에서 그는 장자권을 가르쳤던, 그래서 자기에게 분노해서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그렇게 분노했었던 에서의 분노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정말 진리지만요, 하나님의 진리는 이 상식을 뒤엎어 버립니다. 만약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죽지. 우리는 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죽어도 몇 번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 지른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29장 본문에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결국 유다가. 아니, 유다의 이름을 붙여준 누가 찬양을 해요? 레아가 찬양을 하죠. 여러분, 레아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비교당했어요. 라헬하고. 라헬은 용모가 아름답고 몸매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라헬은. 그런데 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총기가 없고 정말 아버지에게도 귀함을 여기지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날 밤
결혼 7년이 차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는 그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레아에게 와서 레아에게 신방에 들어가라고 얘기해요. 이 레아도 이 결혼식을 위해서 이 야곱이 7년 동안 정말 뼈 빠지게 일했던 것을 옆에서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라헬이 옆에서 사랑하면서 정말 서로를 아껴주고 그런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 야곱에게 지금 들어가라고 아버지가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모습 가운데 레아도 야곱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아버지 라반의 욕심 때문에 결국 그는 뻔히 동생을 위해서 결혼을 준비했었던 야곱을 속이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30절에 보니까요, 이제 7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라헬도 주죠. 근데 이 라반이 얼마나 욕심쟁이였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레아를 위해서 큰 결혼 잔치를 벌렸어요. 근데 라헬을 위해서 결혼 잔치 벌렸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면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결혼 비용이, 잔치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아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7일 잔치 끝에 아마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둘째 딸도 라헬도 아내로 준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잔치를 끝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정말 자신의 딸을 생각하는 아버지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안 했죠. 딸들의 행복보다는 딸의 가정의 평안보다는 이 라반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라반의 계획 속에는 아마 7년 후에 라헬과 야곱을 결혼시키면 그 집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귀한 노동력인 야곱을 잃을까 봐 자신의 두 딸을 이용해서 그 두 딸의 가정은 어떻게든지 상관없이 이 노동력을 상실할 걱정을 해서 이 야곱을 7년 동안 더 붙잡아 놓을 셈으로 그런 계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레아를 첫 번째 아내로 삼아줬다면 야곱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았을까요?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였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라헬을 잊어버리고 레아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야곱의 자기 사랑, 자기 눈에 비치는 그 사랑, 안목의 정욕, 이것 때문에 결국 그 가정에 비극이 시작됩니다. 거기 이 여종들을 몸종으로 주게 되죠. 빌하와 실바를 몸종으로 주는데 결국 이 네 여인,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라헬과 레아 사이에서 그 여종을 동반해서 아기 낳기 다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애정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어떻게 한 형제 자매, 이 자매를 한 사람에게 결혼을 시킬 수 있을까? 근데 이때의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지금으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율법 가운데 레위기 18장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지 말지니라.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 자매가 함께 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틀림없이 뭐가 일어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와 라헬이 그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을 이름을 붙인 것을 봤을 때도 이 질투와 경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라반의 탐욕과 또 이 야곱의 욕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복을 이루어 나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레아가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라헬은 참 성품이 아름답고 용모도 아름답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진국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국은 누구예요? 진국은 레아였다는 거예요. 레아는 정말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이 야곱에 의해서 소개받은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더 철저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레아가 오늘 4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보면은 전부 다 누구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남편.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것. 그것을 3번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그러니까 이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전수받았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하란이라는 지역은 뭐가 성행했던 지방이에요?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지방이었어요. 이 라반의 집안에도 우상이 있었습니까? 우상이 드라빔을 훔쳐서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드라빔을 훔쳐서 나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더 너그러워진 모습을 보게 되고. 근데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해서 그랬는지 더 아주 신경질적이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4번째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믿음의 경지까지 나아가게 되는 레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레아를 통해서요, 이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고 유다를. 야곱이 유다를 낳고라는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다윗과 메시아 예수님의 계보 족보가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아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고 야곱에게도 더 많이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레아를 위해서 시녀로 주었던 빌하, 그도 그녀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레아를 위로하시고 여기 그 루벤, 보라 아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사랑받지 못하는 형편을 보시고 권고하셨다. 그 다음에 시몬, 들으셨다라는 뜻이죠. 나의 아픈, 나의 고통,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 레이, 연합되었다. 이제 이 야곱 남편의 사랑을 확실하게 받게 되고 남편과 연합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이름을 붙여주면서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여호와께 집중하는 레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아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레아와 함께 하시고 격려하셨던 것은 아버지도 남편도 그 여종도 아니었고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결국 우리의 눈물을 변화시켜서 찬송으로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서러움과 아픔과 눈물을 기쁨과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의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내 얄팍한 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오늘 이 세상은 외삼촌 라반과 같이 온갖 교활한 수수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유혹에 빠져서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뜻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슬픔과 원망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여 주님 태초부터 예비하셨던 안식일의 놀라운 복으로 저희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흩어져 있는 자녀들, 오늘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힐탑의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제 맞이하는 안식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심신의 새로운 활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